이제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순조롭던 삶에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길에 조그만 조약돌 하나가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와 나의 머리를 때린 것 같은 느낌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큰 돌 하나가 날아온 느낌을 가졌던 때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큰 벽돌 한 장이 하늘에서부터 갑자기 떨어져서 내 머리를 친 것 같은 그러한 충격을 받으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충격 속에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살면서 동작하고 있지만 더 이상 내면에 동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의 형태는 가지고 있는데 제 마음에 활력이 없습니다. 신앙의 지식은 있는데 진실함이 없습니다. 저의 삶에 질서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깃들어야 할 정신이 없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조용히 예수님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던 니고데모의 심정이 바로 이러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제가 하는 일들은 신선함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목적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생님이시니 저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파는 그 당시 사회에서 경건을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하고 기도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지위와 부와 명성을 지닌, 한마디로 말해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였지만 그는 자기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인가 결핍된 것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 탄원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내가 잘 알고 있다. 너는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그래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문제의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지쳐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니고데모야, 그것은 거듭남의 문제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말씀 공부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했고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꿰뚫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정작 그의 영을 꿰뚫고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은 진실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해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탄생의 경험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이기 때문이고 영적인 눈이 없으면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낮에 찾아오지 않고 어두운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어두운 밤에 찾아왔나요? 어두움은 암흑, 무지, 방향 상실,
목적 상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뼈마디가 끊어질 듯한 고통과 아픔과 출혈이 수반되기 때문에 성서에서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관념과 태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이 바로 영적 탄생입니다. 나의 세계가 완전히 뒤집혀지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들이 모두 지니고 있는 금전과 권력과 명예와 명성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다. 이 탐욕과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지의 것과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질적인 것과 우리들이 금전과 권력 앞에서 느끼게 되는 무력감이라는 두려움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탐욕과 무력감, 두려움, 우리 마음에 상당히 단단하게 달라붙어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떼어내게 되겠다 말아 겪게 되는 그러한 고난을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재탄생의 과정에서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할 것이 우리들 마음에 많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것에서 하나하나 초월되고 극복되어질 때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이 고통스러운 경험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먼저 우리들의 시각과 청각이라는 인지적인 감각이 정화되어야 하고 이 인지적 감각이 정화된 다음에는 영적인 감각이 정화되어야 합니다. 영혼의 정화는 감각의 정화 이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거듭났을 때, 그래서 드디어 거듭났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은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물을 뒤집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전혀 상상조차 못했던 아름다움과 진실을 사물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작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함께 어디 멕시코 근방의 작은 마을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여행하고 있었는데 그 거리에는 상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점을 지나다 보니까 어느 한 상점에 그 융단을 파는 상점이었는데 그 융단에 그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 부부가 자기네 집에 좀 걸어놓을 융단 하나 있을까 해서 그 상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안에는 인디안 할머니가 직접 융단을 하나하나 한 손으로 이렇게 짜면서 앉아 계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거기 앉아 계시고 이 부부가 융단들을 하나하나 감상하다 보니까 어떤 융단 앞에 왔는데 이 융단은 생긴 것이 상당히 이상했습니다. 다른 융단들은 분명히 형체가 있었는데 이 융단은 뭐라고 무슨 그림을 무슨 형체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이 아내 되시는 이 부부 아내 되시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가 있는데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큰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모양을 띠고 있는지도 도저히 알지 못하는 이 융단은 아주 형편없는 융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조용히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이 부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 융단의 금면은 뒷면입니다. 잘못된 쪽을 보고 계시네요. 그림을 보시려면 그 융단을 뒤집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뒤집어 반대쪽을 보았더니 거기에는 정말로 정성 들여 수놓여진 석양에 물든 울창한 산이 하나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표현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당황한 부부는 결국은 그 융단을 사서 자기 집 벽에 걸어놓고 생각날 때마다 그 융단을 보면서 자기네들의 마음을 바로잡는 계기를 삼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지하고 계신 그 현실은
어떠한 현실입니까? 저는 이 현실이라는 것은 저희의 머릿속으로 그려진 프로그램 되어진 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순간적 의식이나 제한된 시각으로 보는 세계 저 너머에는 수천 가지의, 수만 가지의 다른 현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란의 아름다운 앞면이 하나의 현실인 것처럼 혼돈과 무의미로 점철된 뒷면도 또 하나의 현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거듭나서 인생이라는 육란을 뒤집어 아름다운 형상을 보느냐 마느냐, 뒤집기를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무형태의 뒷면만을 보느냐, 그 실밥들만을 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 저희들의 인생에 대한 시각과 태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거듭났을 때 사람들은 나에게 친절해집니다. 태양은 더 밝게 빛납니다. 새들은 더 즐겁게 지저귀입니다. 꽃들은 더 아름답게 만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것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나에게 친근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변하여 친절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친절하게 나에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태양은 항상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내 마음이 울적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새들은 항상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지만은 내 마음이 여러 가지 걱정으로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저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고 그 소리들은 단지 나를 거슬리는, 내 귀에 거슬리는 소음으로 잡음으로 들렸을 따름입니다. 꽃들은 항상 만발해 있었지만 그 향을 나는 맡지 못하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저는 변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들 모두를 계속 변화시키십니다. 저희들 대부분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락한 삶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더 자유롭고 더 놀라운 삶이 우리들이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범 시민으로 잘 살고 있지만 그래도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목적과 비전과 가치가 부여된 삶이 우리들이 거듭나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빛을 가장 밝게 비출 때는 우리가 안락하고 편안하지만 정체된 삶을 누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빛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흔드시고 찌르시고 치시고 조언하시면서 우리를 형성시키는 하나님의 인내의 역사를 통해서 그때 가장 밝게 비춥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각자에게 다가오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행을 하시는 중에 아니면 개인적으로 닥친 시련 중에 혹은 대화 속에서 책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가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가 마음속에서 꼭 붙들고 있는 그것들을 놓아버리게 하심으로써 그 자리에 빈 공간이 생기게 하고 그 공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게 하심입니다. 단단하게 잠겨진 우리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꼭 쥐고 있는 손을 펴게 하고 굳게 감은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좋은 것들, 더 좋은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들 두려움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인가요? 모든 여러 가지, 앞에도 열거드렸지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그러한 그 일에 부닥쳤을 때 저희들은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에 의해 통제될 때 우리들은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고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에 의해 통제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통제될 때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비록 저희들이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들은 폭풍이 지나간 자리를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우리들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영을 볼 수는 없지만 거듭난 사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변화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뚜렷이 보게 됩니다. 육적인 탄생만을 경험하시고 살아가신가요? 저희들은 이미 모두 육적인 탄생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탄생을 경험하셨나요? 영적인 탄생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아직 죽은 상태로 살아가고 계시지나 않은지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저희들을 아직도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삶으로 저희들을 초대하십니다.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저희들의 항해, 삶이라는 이 항해를 돕고자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나의 정신에 깃들고 나의 손과 발에 내 몸 전체에 거하게 하고자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의 삶을 살고 용서를 실천하고 다른 이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기호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다른 이들을 생긴 그대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거하게 하고자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영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들이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니고데모를 향한 초대는 그래서 곧 우리를 향한 거듭남에로의 초대입니다.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를 받아 들이마시면서 주님의 영을 따르면서 세상적인 집착을 손에서 놓아버리고 은혜와 능력을 그 능력의 세계를 향해 발을 이제부터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게 하리니 하는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의 이 말씀을 매일매일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계속 거듭남을 경험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